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금요기도의 결단과 소원을 들고 나오신 여러분의 간구마다 주의 선하신 응답과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눈을 들어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의 영적 시야가 열려서 주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시대적 모든 환경에 많은 변화가 매일같이 우리의 언론과 매스컴을 통해서 들립니다. 요즘 기계가 굉장히 좋아졌죠. AI GPT라고 하나요? 요즘은 이 기계에다가 질문을 하면 기계가 모음 답안까지 다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젠가 그제요, 인공 로봇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 아마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인공 로봇이 이제는 안에 카메라를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감각과 기억세포를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돼서 깜깜한 데서도 로봇이 어두운 데도 막 다닐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로봇도 이제는 이제 영안이 있는 것 같아요. 눈이 없어도 막 이제 감각으로 갖고 그 지형을 몸에다 숙지해가지고 가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시대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참 편리한 시대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가진 이 보는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육안, 피지컬 아이라고 해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눈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육안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이제 지안이라고 해서 지식과 과학 정보, 지혜를 가진 눈이 있어서 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면 일상 사물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물고기가 가는 거 보면 물고기 간다 하는데, 이 지안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물고기처럼 물속을 빨리 갈 수 있을까를 막 연구합니다. 그리고 물속 깊이 들어가는 걸 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잠수함이란 걸 만들면 우리도 물속에서 저렇게 다닐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면요, 새가 날아가는구나 그러는데, 이 지안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저와 같은 날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까 연구해가지고 결국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로켓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학적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는데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우린 이것을 영안이라고 합니다. 스피리추얼 아이라고 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눈을 세 개는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도 있고 지안도 있고 영안도 열리고, 우리가 어떻게 지안이 열리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는 영안을 뜬, 신령한 눈을 뜨는, 믿음의 눈을 뜨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왜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증거할 때, 오늘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바라볼 때 육신적 눈을 주신 것이 1차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섭리 속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눈은 바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육신의 눈으로 보면 두렵고 어렵고 위험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길이 막힌 것 같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걸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지금 완전히 에워싸는 이야기가 오늘 여기 열왕기하 6장에 지금 등장합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면 작전의 비밀들이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세운 작전 계획을 어떻게 저들이 알고 있냐, 혹시 저들 중에 우리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막 이렇게 서로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누가 이야기하는 거, 그 나라에는 선지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할 일을 미리 알아서 왕에게 알려주고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 자가 있는 곳이 어디냐, 그 자가 있는 곳을 찾아가서 완전히 그를 사로잡아서 더 이상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하게 만들자 해서 아람이 군대를 동원하여 그쪽 진영으로 완전히 에워싼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골자가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엘리사의 곁에서 돕고 있던 사환이었던 오늘 게하시가 그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밖에 보니까 어디 하나 도망칠 구멍 하나 없이 사방에 이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 사방을 에워싸서 우린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아람 왕이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전쟁을 하던 중에 자기 나라의 모든 비밀들이 자꾸 알려지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의 큰 섭리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그들은 들은 대로, 그리고 본 대로 지금 엘리사를 잡으면 해결될 줄로 알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많은 군사와 병거가 엘리사를 살고 있는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장면이 나타나자 사환은 놀랍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적은 너무나 많고 이쪽은 도망갈 데가 한 군데도 없이 갇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오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 사환에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엘리사가 오늘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1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요, 오늘 엘리사를 수종들던 그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단식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여기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자마자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이야기가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그 기도 제목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고 강함을 꼭 믿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과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세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천군 천사 불병거와 불말들이 우리와 함께 대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영안이 열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을 육안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은 기도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 입은 자만이 알 수 있는 크고 놀라운 하늘나라의 신령한 비밀이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왜 강하고 담대할까요? 우리가 능력이 있고 강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할 때 주님께서 주신 능으로 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이 어떤 큰 충격을 받거나 때로는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고 어쩔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손에다 휴대폰 들고 나서 전화기 어딨냐, 빨리 좀 전화해야 된다고 막 그래요. 아니, 손에 있지 않냐고, 빨리 전화라고, 이게 불났으니까 빨리 전화라고. 그럼 전화기 들고 그래요. 119로 전화하려면 어디로 해야 돼 그래요. 정신이 나가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전화기 어딨냐고 그러고 119로 하려면 몇 번으로 해야 되냐고 그러고, 결국에 가서는 사람이 마음의 중심을 놓치면 하고 있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상황이 급박하고 당황스러우면 눈이 어두워질 뿐만 아니라 생각도 멈춰버린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만났을 때 그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린 이제 다 죽었다. 물을 바라보고 그들은 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생각엔 저 물에 들어가면 우리 다 빠져 죽을 텐데, 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애굽에 그냥 내버려 두지 우리를 굳이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저 바로왕의 마음에 심기를 건드려서 우리가 여기서 완전히 다 죽게 만드느냐. 심지어 그래요. 애굽에 우리가 죽을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죽게 하냐 하고 나중에는 탄식을 하지요. 모세가 그럽니다.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두고 봐라.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백성들은 뒤에서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와 홍해를 육안으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떱니다. 여기서 지나서 나중에 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났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 우리가 저 성을 어떻게 물리치냐,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들은 성을 바라보고 기겁하고 지레 질려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6일 동안, 그리고 7일 동안,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 그때까지 침묵하고 그 성을 돌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는데 인생은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면 걱정부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야, 저 성벽을 보면 우리가 도저히 허물 수 있지 않을 것 같다. 어쩌면 저렇게 두껍게 생겼고 어쩌면 저렇게 높이 세워졌냐. 큰일 났다.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계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육신의 눈으로 봤다면 아마 그냥 오줌 지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자기보다 키가 비교도 안 될 만큼 3m 가까이 되는 거구에 투구와 갑옷을 입고 배틀째만한 창을 들고 있고 칼자루를 차고 있는데, 야, 저 창자루로 저 칼로 한 대 맞으면 뼈도 못 추리겠다. 아마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다면요 꼼짝 못했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하던 대로 물맷돌을 들고 그 앞에 서는 다윗에게 그의 입술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에게 오지만,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물맷돌 간다고 안 그랬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너에게 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손에 들고 있는 무기보다 더 귀한 것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가느냐. 오늘 이 금요기도를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천하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그 이름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하며 간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원에 갔더니 아고 암이래요. 그것도 말기랍니다. 그럼 우리는 걱정부터 해요. 아고 내가 몇 기예요. 그리고 치료비는 얼마나 들어요. 우린 이 걱정부터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걸 신뢰한다면 이미 나타난 상황 때문에 절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의 삶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을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모든 환경을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이며, 함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을 다 마쳤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번양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걸 기억한다면 걱정과 근심으로 뼈를 말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망 안에서 믿음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영안이 열려 있지 않는, 지금 그래서 오늘 아람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던 오늘 엘리사의 사환을 볼 수가 있고요, 믿음의 눈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능히 대적하며 감당해내는 엘리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안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원수가 조롱하면은 그것 때문에 주눅 들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그리고 모든 위기가 오면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또 하나님께 결단의 시간들을 통하여 믿음의 담력과 영적 분별을 더 강력하게 세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있어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멘.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이란 게 믿어진다면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무리 높고 거칠고 험할지라도 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한 두 달 전쯤에 기도하면서 4월 첫 주에 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도하며 준비한 거예요. 우리 청년산 한번 올라가자.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청년산 올라가며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 선목교회가 소속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열정으로 한번 힘있게 일어나자, 이런 마음으로 내일 모레 이 주일날 우리가 목장 패밀리데이를 통해서 좋은 교제의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목장이 결속하고 단합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 맡겨준 소명 잘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야 돼.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자고 이런 담대함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스크를 거의 3년 이상 쓰다 보니까요, 새로운 가족들의 얼굴을 항상 눈만 보다가 이제 얼굴 보면 굉장히 낯설 때가 있어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요즘 길 가다가 인사하는데 얼굴이 빨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들은 저를 알아보는데 제가 못 알아봐서 조금 미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청량산 올라가서 우리 다 함께 목장끼리 더 단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준 소명을 이루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언제 우리가 깨닫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주신 영안이 열렸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담력으로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광야에다 던져놓고 니들끼리 알아서 가라 안 그러셨잖아요.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어 할 때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들이 농사할 수 없으니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그걸 먹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이 없는 척박한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물이 강소와 같이 흘러 모두의 목을 적실 만큼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과 섭리가 우리의 생각보다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로 이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본 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게 서로 달랐어요. 같은 장소를 봤는데 10명은 육안으로 보고 왔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영안으로 보고 왔어요. 육안으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이야기했고 영안으로 보고 오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메뚜기 신앙보다 밥 신앙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대적들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는 이런 믿음의 담력이 신앙 안에서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귀중한 것은 오늘 사완의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기에 그 대적보다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안 것이 인생이 갑자기 무슨 생각을 바꿨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말씀 민수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마음이 달랐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과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입으면 세상 사람들과의 생각과 마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아멘. 똑같거나 못나지 말고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본 자로 신앙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마음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그 말씀 속에 보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따랐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온전히 따랐다는 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랐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온전이란 말 뜻 속에 히브리 원문을 보면 전심으로란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마음을 다해서란 뜻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저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셔서 다음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신앙으로 다시 한 번 더 힘있게 일어나는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7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영안이 열려지는 비밀이 오늘 17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기도하여 이르되라는 말이 나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자, 아멘. 영안을 여는 비결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대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면 기도 시간을 자꾸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뜻을 잘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토록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 기도줄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주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사명 감당하고 아멘. 기도해야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아멘. 기도해야 악한 권세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매일같이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틀렸어요 하고 이렇게 포기하는 입술의 고백이 자꾸 나오는 이유를 가만히 보세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결론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합니다. 그래도 기도한 분들은 다릅니다. 제가 기도해 볼게요 하고 이렇게 먼저 고백할 줄 알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줄 걸 의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의 입술로 자꾸 바꾸기 때문에 악한 권세가 자꾸 그 안에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찾아낼 것은 엘리사가 지금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주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이 뭘 추구하며 사는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알려면 몇 가지를 같이 해보면 안다고 그러잖아요. 밥을 같이 먹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하죠. 여행을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투를 같이 쳐보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 성격이 나온대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뭐 그랬다고 또 오늘 가가지고 하투 사가지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같이 친해져 보고 놀아보면 그 사람의 성향과 모든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뭘까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응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붙들고 사모할 때 역사가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간절히 구하다 보면요 꿈에서도 나타나고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그 생각 때문에 힘이 나고 용기가 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안을 열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로 본다면 첫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늘 기도와 하나님으로 교제했던 인물 아닙니까? 다윗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늘 주님께 물음으로 답을 얻었던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영안을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잖아요. 금식기도, 작정기도, 철야기도, 목적기도, 이렇게 수많은 기도의 이유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요 도전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 초기에요. 오늘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 전에 그때는 40일 기도했잖아요. 40일 새벽 기도. 그럼 우리는 당연한 줄 알고 막 했어요.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면 안 돼요. 진짜 했다니까요.
근데 언제부턴가 참 우리의 일이 바빠지고 시간이 점점 없어지고 하다 보니 이 40일 금식기도 40일 기도가 점점 줄어갔고 이제는 다니엘 기도로 바뀌었어요.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다고 21일 기도로 바뀌었어요. 21일 기도도 정말 그때는 정말 은혜롭게 하고 막 이런 시대가 왔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그것도 힘들어서 2일의 기도 이제 이런 게 또 바뀝니다. 그래서 14일 기도로 바뀌더니 언제부터는 이제 5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린 그 앞에다가 아주 찬란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특세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매일 하는 기도에다 왜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요즘은 그냥 이 새 중에 제일 좋은 새가 특세라고 자꾸 이렇게 굳이 그 말을 하면서까지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간절함을 가진 목회자의 그 애달는 심령을 아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세 끝나면 또 기도 안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특세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 세가 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늘 주의 말씀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제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옵소서.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중요성 중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 따로 삶 따로 물과 기름처럼 자꾸 분리되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돼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거나 더 못하거나 심지어 더하거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는 신뢰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졌을 때 영안이 열리는데 오늘 그것이 오늘 엘리사를 통하여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당시에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오늘 그때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2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던 남유다 시대에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왔어요. 모압, 암몬, 마온 세 지역의 군대가 연합이 됐으니 남유다로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겁니다. 이 상황에 빠졌을 때 오늘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거기 여호사밧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되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절박한 상황이 왔을 때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이 간절할 때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철야기도, 때로는 어떤 뜻을 정한 목적기도를 가지고 주님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서 오늘 엘리사의 사환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 그의 육안이 열려져서 영안이 되자 여호와의 병거와 불말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발견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된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근심과 걱정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는 능력, 기도를 통해서 믿고 하는 기도를 통하여 쉬지 않고 늘 기도 생활을 통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18절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야,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이 발견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대적의 눈을 대적의 눈을 어둡게 하십니다. 어둡게 하십니다. 야, 여러분, 기도하니까 육안이 바뀌어서 영안이 되고 대적은 눈이 어두워져서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의 기도로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버렸다고 했는데, 이 어둡게 했다는 말이 소경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분별을 잃게 만들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엘리사가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들이 지금 누구 잡으러 온 거예요? 엘리사 잡으러 왔는데 자기 눈앞에 엘리사가 있는데 엘리사인지도 몰라. 근데 그가 당신들은 나를 따라오시오 그랬더니 전부 그냥 마치 얼빠진 사람들처럼 쭉 따라가가지고 사마리아 성읍 한복판에 들어가서 거기서 완전히 몰살당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주님 앞에 붙들리고 말씀 안에 사로잡히면 대적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감히 건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기도와 간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이 보세요. 19절 읽어보십니다. 19절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사가 있는 곳에서 사마리아까지 거리가 약 19km가 돼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됐다면 그 길 못 갈 겁니다. 근데 그 무리가 따라간 것은 앞을 못 봐서 헤맨 게 아니고 넋이 나가가지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은 여기 없소이다 하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가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안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생각을 미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기시는 하나님, 이 역사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코자 오셨더니 악한 마귀 권세가 저 예수를 죽이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선동하고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고 로마 군병들을 동원하고 무리와 군중들을 동원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면 마귀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길 줄 알았던 그 사단의 세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3일 만에 부활하라고 하신 마귀가 붙들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 있었다면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겁박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아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심으로 인하여 마귀가 완전히 진멸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 안에 있음을 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뻐하시고 감격하며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까 나오기 직전에 생명나무반에서 우리 이제 단톡방이 있거든요. 거기 질문이 올라왔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의미를 조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신방 갔다 와서 늦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아까 싹 거기다 글을 좀 정리해 드렸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이 뱀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이 앞으로 서로 원수가 될 것인데 너는 여자의 후손의 그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칠 것이니라. 그래서 제가 거기다 마지막 댓글을 그렇게 달았어요. 발 뒤꿈치 상한 게 큰가요? 머리 박살난 게 큰가요? 하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십자가의 사건이 마귀는 승리하는 줄 알았지만 결국 죽음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하늘의 복을 주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대적이 강할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 힘을 기억하여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불뱀이 다가오지 않도록 그걸 막아주셨고 더위도 막아주시고 추위도 막아주신 분이세요. 광야를 피해가라고 돌려주신 분이 아니라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대적을 막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피하거나 돌아가게 하신 게 아니라 그걸 이기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피해간 길은 다시 만나면 또 피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이긴 길은 다시는 우리 앞에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담력으로 승리하는 기도가 오늘 이 귀한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공의 조건이란 책을 썼던 독일의 동기부여 전문가였던 위르겐 힐러가 한 이야기 하나만 전하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 책에 나오는 한 에피소드인데요, 그 책에 지금 두려움의 상대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날 때 보통 이와 같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늑대에다 빗대서 두려움을 비교합니다.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아프세요? 여기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몇 번이세요? 그럼 우리 대답하기 쉽잖아요. 5번이에요. 그래요. 또 어떤 데는 3번이에요. 그래요. 또 잘 모르면 10번이에요. 그러면 그래요. 그거는 해산의 수고보다 더 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금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1부터 10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글이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두려움을 정의해 주었어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숲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 100m 앞에 늑대가 나타났어요. 근데 눈을 벌겋게 뜨고 삐쩍 말라 있어요. 그건 굶주렸다는 뜻입니다. 100m 앞에 늑대가 지금 나를 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심정이 어떨까요? 입맛을 다십니까? 아니죠. 겁을 먹는 게 1차적인 걸 거예요. 늑대가 으르렁거리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겁이 잔뜩 날 겁니다. 그 상황을 1부터 10으로 놀자면 그게 10이에요. 큰일 났다. 저 늑대가 나를 발견했네. 어떡하지? 그런데 이 수치를 낮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 손에 칼이나 창이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가 10에서 9로 내려와요. 그런데 그 다음 혹시 한 손에 또 횃불을 들고 있다면, 그리고 칼을 들고 있다면 훨씬 더 두려움의 수치가 7에서 8로 더 떨어집니다. 근데 자기 옆에 동행자가 있어요. 근데 그 동행자도 똑같이 창과 횃불을 같이 들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다. 그러면 두려움의 수치가 5 내지 6으로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만약 내가 총을 들고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4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 내가 도망칠 수 있는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3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만약 그 차 안에서 늑대를 봤다면 두려움의 수치는 그보다 더 내려가서 그냥 심장만 벌렁벌렁거리지 그게 두려워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보호장치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두려움의 수치 이야기인데, 두려움이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건 바로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 옆에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명이 좌우로 진을 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결론은 이겁니다. 저 늑대 잡으러 갑시다. 상황이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옆에 총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좌우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면 저 늑대 잡으러 갑시다. 이게 두려움이요, 이게 마귀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수치가 10이 아니라 그보다 커질 수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의 불기둥이, 여호와의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있다면 그 대적의 숫자가 아무리 클지라도 가서 저들을 무찌릅시다 하고 싸우는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전까지는 도망갈 생각하고 피할 생각하고 숨을 생각만 하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내 앞에 놓이는 대적 때문에 숨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마귀 권세야, 너는 내 밥이다 하고 싸울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 권세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가오십니까? 오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영광의 꽃을 피우기까지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 주신 믿음의 담력과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단한 세상사로 인하여 낙심하고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능히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승리하는 신앙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이 결론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될 이유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영안이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니까 교만해져요. 이게 안 열리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우리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어둠의 권세 그리고 사악한 세력을 능히 이긴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낮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니까 그 전두환 씨의 그 손자였던 전 의원 씨가 광주에 내려가서 5.18 유족들 앞에 사죄하는 것을 보도한 걸 봤어요.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사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주 5.18 국립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무슨 말을 할까 두려워서 내려왔대요. 어떻게 말할까 실수하지 않을까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내려왔는데 오히려 그 유족들이 기쁘게 맞아준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죄해줘서 고맙다고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함께 화해를 만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그 전우환 씨가 그 묘소 한 곳에 가서 자기 외투를 벗어서 그곳으로 거기를 닦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대요. 이 외투는 세탁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건 한 번에 제가 끝날 일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사죄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을 보여주니까 그 한 맺혔던 40년 동안의 그 유족들의 마음이 눈녹듯 녹는 것을 봤어요. 화해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수를 만나면,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주님 앞에 눈물로 고백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죄사함의 은총을 입었을 때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를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역사는 오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아멘. 공포가 떨쳐나가며 아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대적이 보일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저 대적을, 저 마귀를 잡아 없애버려야 되겠다는 강력한 믿음의 열정이 오늘 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